성도라는 이런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겁니다. 그런 거로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 거룩한 삶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어떤 욕심을 따라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쳐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잖아.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간다. 성화가 되어진다. 거룩할 성자,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참 우리는 이 과정들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성화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는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점점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오려고 마음 먹어도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고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다 그랬다고요, 예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데 점점 성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배 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잖아요. 예배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고 사람들의 얼굴 때문에 체면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일이 기쁘고 즐거워서 나 안 시켜주나 이렇게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되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이렇게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이 된다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도 좋고 나쁘고 내 기준에 맞춰서 교회 생활도 하고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맞지 아니하면은 틀어지고 이랬었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교회 이렇게 뒤에 세면을 바르고 이러는데요. 누군지는 지금 생각 안 나요? 누군지 누구나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간에 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얼마나 다투는지 집사님들이. 편안치를 않더라고. 그냥 이게 세면트 까는 건데 그것 깔면서 굉장히 다투더라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래.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 싸울 수도 있어. 그래서 잘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살면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게 아주 사실 신앙생활이 쉽고 간단한 건데,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거기 내 생각이 있다니까, 내 기준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세워진 그 기준들, 세상의 기준 플러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기복주의도 하고 은사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도 있고 틀려요. 제가 그제도 누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이거야.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한 6, 7살 많아가지고 내가 좀 얘기 좀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속 들어줬는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겉모습은 교회에 나오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드러난 지금 세상의 불신자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남들과 그냥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정말 내 육신대로 이렇게 아직 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본다면 아직 우리는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내 삶 속에 뭐가 되어지고 또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아멘. 그게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다윗 왕이 그 육신의 삶을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게 생각한 것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타락한다 그랬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과 육체는 하나라 그랬어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육신으로 살면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육신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안 돼요. 또 반대쪽으로 영혼이 병들게 되면 육신의 삶이 병들고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영혼과 육체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잖아요. 아멘.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우리 삶에 살아가야 되는 것, 이걸 알고 가야 돼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알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사는 행실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육신의 삶도 우리 삶이 육신의 삶이 타락된 삶이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고 살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계속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그거는 죽는 거야. 그거는 사망이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축복인데, 이게 진정한 행복인데,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삶, 모든 일 속에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게 믿음의 삶이고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부 내 뜻을 이루려고 자꾸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내 문제 해결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그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뭔가 육신의 축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자체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자꾸 가는지 몰라요. 이게 실패하는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있는 세계로 계속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기 천국인데.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뭐예요? 예.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그렇잖아요. 삶의 징계가 온다니까.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항상 잘 보라 그랬죠. 여러분이 꼭 잘못했으면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신차리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고난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이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물론 그 징계 내용이 자꾸 크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 좀 적은 어려움이 오지만은 분명히 있어요. 다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징계가 없는 자는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어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쓴다? 친아들이 아니래.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예, 아멘 안 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니까. 친자식은 잘못 살고 있는데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살면 이거는 분명히 실패하고 인생은 망하는 건데, 예, 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런 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하면 매밖에 들어갈 게 없죠. 당연히.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 인간은 거기에다 자기 그냥 화가 같이 그냥 해가지고 예, 세게 때리니까 이제 문제지. 어쨌든 매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건 뭐라 그랬죠? 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외.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아멘.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고 일어선과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제가 그래서 시편 139편을 제가 그 은혜 체험하고 여러분이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안고 일어선과 눕는 것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익히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 통촉하신 하나님, 그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신전인격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보다도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오만지만이 하잖아. 야,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고 다 있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 있잖아요. 유대인들 교육. 제가 지금 요새 유대인들 교육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분 철저히 이분들은요. 그게 아주 뚜렷해요. 신전인격자. 하나님 앞에 성격자. 유대인들 교육 아주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억지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도 혼자 있을 때 죄 지고 싶은 생각이 딱 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놈아 그런다니까. 제가 칠보산 기도에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에 금식기도를 3일을 못 넘기고 계속 40일을 작정하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꿋꿋하게 금식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3일을 못 넘겨. 그래가지고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가족들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먹으니까 먹는 거 쳐다보고 그거 먹는 거 쳐다보고 만족하려고. 더 먹고 싶지. 그러면 매점에 가서 과자 사오라 그래서 과자 먹는 거. 그 희한하게 금식하면 옛날에 안 먹던 거 더 먹고 싶다니까. 과자 사다 놓고 사다 먹는 거 그거 보고 있고 못해. 그분이 간증이에요. 그렇게 간증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원에서 소문났어. 금식기도 하던 또 실패하고 또 작정하고 또 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원이 계속 있는 거야. 그 기도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밥 훔쳐 먹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간에 어쨌든
그래서 그 기도 내에서는 장독대 간수 잘하고 하여튼 매점 간수 잘하고 이분이 그냥 배가 고프면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소문 나가지고 철저히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 마을로 내려가는 거야. 마을로 내려가면 밭에 뭐가 있냐면 요새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 뽑잖아요. 무 뽑으면 구덩이를 파놓고요. 거기 다 묻어놔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알아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표시로다가 이제 집단을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알아요. 저 밭에 저거는 아는 사람들은 저 밑에는 무가 있구나 하는 거 알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 가서 이제 휘져가지고 무를 하나 꺼내서 딱 잡아가지고 올려놨는데 갑자기 이놈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 이놈 뭐하냐? 걔 마음의 음성이 들린가 봐. 자기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의 이제 양심의 음성이 있겠지. 들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무를 때려놓고 싹싹 휘었대요. 빌고 그리고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제대로 하고 금식 기도를 작정과 승리하고 간증하는 분을 봤어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있는지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나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누가 딴 생각하는지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 관리 잘하세요. 자꾸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 또 하지요. 사람이 착한 사람일수록 표정이 다 나타난다고. 사람이 엄용한 사람일수록 표정이 잘 안 나타납니다. 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쭈구놈처럼. 그렇다고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저 중국 사람들 진짜 무슨 속내를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 사회고 오래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저걸 잘 모르겠어요. 자, 무슨 말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맞아요? 성경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예배 참석 안 했다, 참석했다, 다 기록돼요. 제가 지금 우리 인직자들 교육하는데 출석 불러요. 출석 다 부른다고요. 주일날 오전 예배 참석, 교육 참석, 오후 예배 도망간 거 동그라미 다 해놨거든. 다 해놔요. 지금 한 5개월 이상 지금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다음 주에는 시험 봐서 제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릴 거예요. 지금 장난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시험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이제 우습게 알면은 이제 우습게 알고 뭐 어떻게 아니요. 시험 볼 겁니다. 정말 시험을 정확히 봐가지고 60점 이하 되면 떨어져서 낙제해가지고 다음번에 하게 하려고 지금 굳세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임시절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감찰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아니라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어도요.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에 대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통, 그 진노를 통해서 손과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단 한 번의 인생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을 좀 이렇게 뜨고 그랬는데요. 바둑을 뜨잖아요.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수년 동안 바둑 두번 진 지 오래됐는데 바둑은 잘못되면 또 한 판 또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쉬운 말이잖아요. 장기는 한 판 지면 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이잖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받은 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동생이 왔는데, 동생들, 그 1년 사이에 2사람이나 갔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도 갔어요. 나보다 윗사람도 갔지만.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계속 기도가 되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된 자녀, 우리 약속된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약속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축복, 행복이 여기 다 있잖아요. 거룩한 삶 속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언제 이루어가라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는데요. 자, 보시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하지, 다 방탕하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렇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작정하고 하나님 정말 속상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놔야지,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신으로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은 잡수셨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미 제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셔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축복이죠.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딱 들어지니까 어때요?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맞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를 못 믿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그런 생각이 지금 전혀 안 들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글쎄.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어졌지만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만만치가 않아요. 거룩한 삶의 길을 들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섰어요. 여기 이제 성화의 가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화의 가정이.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욕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울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살고 싶죠? 하나님 축복으로 살고 싶잖아요.
오늘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요? 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진짜로. 자, 이렇게 생각이 딱 바뀌어졌어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해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되지 않은 만큼은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거의 그렇다고 봐요. 갈등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 또 육신은 어때요? 내 육신의 옛날 살던 대로 말이죠.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싸우죠. 맞습니까? 이게 전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내 발걸음은, 내 마음은 육신적으로 더 자꾸 가요. 여기 우리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때로 살아야지 그러고 그 다음부터 착착착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여기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에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다니까요. 어떤 갈등도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비가 다 그쳤는데도 태풍 오면 어떡할까? 교회 가는 태풍만 세게 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집에서 푹 뒤집어서 자 그냥? 이런 갈등 있겠죠, 당연히.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외적인 싸움도 하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유혹, 외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환난, 어떤 핍박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적 싸움입니다. 우리 내적인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전도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는 내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전도는 내가 되어져야 된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우린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메시지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상관없는 이 여리고가 무너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져 가면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끝없이 이것이 이 영적 싸움이, 내적인 나와의 싸움이 어느 한순간에 끝나면 그걸 넘어서서 진짜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화의 가정 이르기까지 이 성화는 계속 이루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싸움이 있거든요. 지금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아멘. 근데 이 로마서도 그 내용이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동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자유의 날씨인가요?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과 동시에 또 성경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당연하지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맞지요? 이게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너희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는 영원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과 대적되는 원수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삶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우심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앞에 띄울 테니까 앞을 보세요. 앞을 띄워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여러분 눈이 밝으신 분들은 저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 읽으세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10절까지예요. 자, 그 말씀 제가 계속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선생님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이렇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죠. 아멘.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뭐죠? 하나는 뭐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 골치 아파요, 이거.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에 거슬려요.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은 편하게 그냥, 비도 오는데 집에 자고 싶은 생각일 것이고, 성령의 생각은, 그래, 은혜 받아야 산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일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 육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요. 아멘.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이건 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되어지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유를 갖다가 어떻게 아주 비유를 잘했냐면, 너희는 세상이 악하다 이러면서 술 취하지 말래. 술 먹는 사람 술 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술을 안 먹어봤다고요? 술 먹으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술 먹으면 없던 용기도 그렇게 막 생겨가지고, 그냥 담도 홀홀 뛰어 넘어가고요. 남의 집 담벼락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제도 뉴스 나는 거 보니까 왜 남의 담벼락 올라가가지고 목욕하는 아가씨를 찍으려고 그래, 왜? 왜 그러냐? 술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럼 술 취했던 것 같아, 분명히. 그 없던 용기도 막 생기는 거야, 술 취면 그냥. 제정신이 아니지. 그럼 이때 누가 역사하냐고요. 이때 진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요. 막 용기를 줘가지고요. 그래서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살인도 막 하는 거예요. 지정신에 술에 취해가지고 그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건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실패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술 잡수면 끊으라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알아서 기어서 알아서 하세요. 진짜입니다. 잡힌다니까. 여러분, 이 술이잖아요. 알코올이요. 알코올 중독되면은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혼미한 건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딱 잡혀버려요. 진짜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6개월 동안 계속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전부 똑같아. 알코올 중독자들은 전부 영적 문제가 다 왔어요. 다 환상고 환청하고요. 헛소리 다 해요.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진짜로. 그래서 진짜 복음하면 힘들어요. 사는 길이 없어요. 성경 그러잖아요. 성령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래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아멘. 이런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빠져. 저와 여러분 지금 다 똑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 갈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심상하고 괜찮고 그냥. 이건 양심이 신앙 양심 하이 맞은 사람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참 사람들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세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 점점 동화되어 가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양심이 하이 맞아버려요. 그게 무서운 게 저주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나중에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나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그대로 뜰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기가 있거든요. 우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실패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부끄러운 군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18절 시작. 됐어요. 거기까지. 자, 여러분, 이거 더 설명이 그렇게 필요치 않죠? 그렇죠? 우리 육신대로 살면,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 그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나타나는 삶이 뭐예요? 전부 여기에 온갖 더러운 삶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음행죄입니다.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데, 사람들 제일 먼저 이 음행죄부터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조할 때에 성적인 욕구, 성욕을 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식욕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정보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 이런 말하자면 권세에 대한 욕구, 어떤 성공에 대한 이런 욕구들을 다 주셨다니까. 근데 이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나타나져야지요. 아멘.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이거든요. 이 모든 축복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것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그런 욕구를 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성생활에 대해서도 성경 뭐라냐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욕심이 나가지고 욕심이 나서 남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되면 이거는 더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이게 영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일평생 목회하고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도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방심하다 그런 거예요. 걸려가지고 세간의 이름이 오르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우리 삶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리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전부 그래. 음행죄 범하죠. 그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죄 범하죠. 남들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보세요.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다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막 투기하고 막 하나님이 축복을 못 누리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로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어진 인생을 실패하게 되잖아요. 이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 이게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음성으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한번 더 띄워보세요. 자,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다 같이 씩씩하게 시작. 졸리는 사람도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 그런 성도들이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런 열매가, 내적인 열매가 우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 띄워보세요. 읽어보세요. 계속. 아멘. 보세요.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 우리 육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랬어요. 아멘. 못 박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 됐어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걸 여러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어요.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십자가에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우리 육과 정욕을 못 박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된 동시에 지금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난 두 가지가 다 적용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죄가 내 윗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 얻은 자다라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약속해 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못 박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과거형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해도 그건 틀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우리는 내 육신의 정욕을 못 박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못 박았고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읽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 그의 지도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신앙생활에 거룩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잘 드러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또 생각되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구나.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은 결국은 이렇게 음행죄, 우상숭배,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져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내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 인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하는 것을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만 건강하면 안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 건강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데 계속 주의 일을 하다가 건강하게 그냥 성천하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실제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자꾸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주의 종의 축복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죠? 직분이 목사가 돼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죽으나 사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사들 안 그래요? 교사들 그렇잖아요. 말씀을 다 생각하게 돼요. 이 성경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예, 주석을 하나도 봐야 되고요. 그렇다니까. 예. 요새는 아들이 영어를 통해서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예. 마음의 합한 자라는 그것도 내가 이렇게 다시 영어로 보면서 진짜 예. 저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잖아. 예. 아주 맹탕은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근래 와서 더 헬라어로 번역한 거,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 영어로 번역한 거, 예, 중국 성경, 우리 성경 다 같이 대줘서 자꾸 봐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의미를 바로 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아들한테 내가 좀 조금씩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약간 좀 부럽긴 하더라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ABC부터 다시 해볼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인 건 저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긴 해요. 근데 뭐 이제 안 되겠죠. 예. 지금도 그게 보내준다 그러면 저 갈 수도 있어요. 하기는. 자, 여러분요.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예. 하여튼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도 다 이제 메시지로 보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요. 계속 복음과 자꾸 연결되게 돼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계속 내가 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본문을 전 주일날 이미 본문을 다 잡아놔요. 이게 뭐 계속 나가는 거니까 제목 다 잡아놓고요. 그럼 그거와 연관돼서 계속 보잖아요.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말씀 전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또 한 사람 한 사람 믿구나 곱구나 하여튼 얼굴 떠올려가면서 기도하고 이게 복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복음 전한 일을 하다가 가기를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예. 기도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앞으로? 하고 계시죠? 예. 분명히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답을 얻지만 실제 우리들의 일어나는 일들 속에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일들 속에서 여러분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성령님은 정확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철저히 지금 기도하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복음 속에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생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쭉 왔단 말이에요. 요새 그야말로 주님 앞에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에는 주의 손안에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를 한다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내 뜻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드는데 그걸 또 옆으로 넘어질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좀 하시고 끝나겠습니다.